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의 물과 기름 1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1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말씀은 이 메조라라고 하는 나병 환자의 정결하게 되는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나병 환자가 이제 나병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어떤 피부병인지 화상인지 이런 것을 이제 진단하는 나병 환자의 어떤 진단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번 주의 말씀, 이 메조라의 말씀 속에서는 나병 환자가 그러면 어떻게 정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라고 하는 그런 규례를 주십니다. 실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고 거룩을 회파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깨뜨리는 가장 큰 그러한 원인이자 또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는 몸의 상태를 이 나병이라고 하는 비유적인 그런 질병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나병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은 거룩에 대한 회복, 우리의 어떤 거룩, 또 제사장의 거룩성이, 또 제사장과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의 거룩이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나병이 치료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은 굉장히 담대한 선포이죠.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 어떤 그런 시간을,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라고 하는 그 시간을 미리 선포함으로써 이것이 세워진 제사장의 위임 예식과 같은 어떤 그러한 이 순서들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경우는 구약에서 미리암, 민수기 12장에서 미리암과 또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의 이 경우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나병이 치유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치유되는 날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죠. 우리가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이 분리의 질병, 또 서로를 비방하는, 또 그 비방으로 서로를 치는 어떤 그러한 질병에 걸려 있는 이 공동체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도 우리가 같이 나누었죠. 근데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질병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해결될 수 있을까? 이게 다 이런 어떤 분리가 봉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그 질문에 이게 나을 수 있으리라고 하는 어떤 보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서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또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없애버리고 싶고 그러한 생각에서 절대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정말 하염없는 애통함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사실 나병에 걸리는 것은 서로를 분리시켜서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그 흉계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것이죠. 머리를 제거하고 예수님을 먼저 제거하고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 의에서 판단하도록 만드는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정치,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음, 이러한 것이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도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단정을 지어놓고 자기 안에 예수님 가두어 놓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의롭다고 하시니까요. 전혀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의아해했던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의롭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의 이야기도 전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서로를 죽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들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병에서 우리가 놓일 갈망을 품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게 나아야 되겠는데 나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이 불치의 병에 이 공동체가 다 걸려 있고, 지금 한국 사회도 너무 크나큰 이러한 병에 걸려 있는데 여기서 노임을 받으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쓸데없다라고 비방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이 없이는 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함과 또 연합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나병 환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이나 이방의 교회들이 이스라엘 없이 우리가 다 구원받았다라고 그냥 선언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제거시켜 버린 것이나 다 마찬가지의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또 때로는 박해하고 버리고 죽이고, 이것이 온전한 한 몸을 파괴하는 그런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의 치유가 나타나는 장면에서는 항상 이스라엘과 이방이 연합하는 이 한세 사람의 메시지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이유는 모세를 비방했기 때문인데요. 왜 비방을 했습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그 구스 여인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과 모세가 그런 어떤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시켜야 되는 그런 지도자가 갑자기 그 와중에 구스 여인과 결혼할 일이 뭐가 있느냐. 안 그래도 지금 그 모압에서의 그 모압 여인들과의 음행 사건 때문에 지금 아주 뒤숭숭한 어떤 그러한 그 분위기가 이제 그 민수기의 이 배경 속에 펼쳐지게 되는데, 이방 여인과 지도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러한 틈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 이거 굉장히 정당한 비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모세를 사랑해서 비방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리암은 평생 동안 모세의 누이이자 조력자로 모세를 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에게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집에 충성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 에브라임의 집과 유다의 집, 이방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온 집,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이스라엘, 콜 이스라엘, 다 잃어버린 양까지 다 포함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온 집에 충성을 해야지 내가 속한 뭐 민족, 내가 속한 어떤 뭐 정당, 내가 속한 어떤 뭐 그런 팀, 뭐 그런 어떤 그 분파 거기에만 내가 집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개념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남은 이방인들과 함께 그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이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 52절에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선포하죠. 이게 나병의 치유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야바가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선포하지 않고요. 또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고요. 그런데 사단은 이스라엘과 열방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진행시켜 왔고 그것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와 교회란 구원과 생명의 통로가 아니라 저주와 살육의 어떤 도구이자 그런 트라우마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교회에게 이스라엘이란 이제까지는 선민 의식에 사로잡힌 교만한 집단이고 목이 뻣뻣해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완전히 멸망시킨 그런 본보기였고 또 교회를 해하고 예수님을 죽인 고집스러운 광적인 유대교 집단으로 그렇게 치부해 왔습니다. 심지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조차도 유대인들의 사지를 찢으라고 핍박할 것을 주장했고 또 그것을 독일 교회들이 다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어떤 열매가 일어났습니까? 히틀러가 홀로코스트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한 살육의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병입니다. 메조라라고 하는 이 나병의 히브리어 뜻은 어원을 거슬러서 보면 누군가를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타격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지체들에게 가하는 어떤 폭력이 바로 나병입니다. 이런 폭력은 언어를 통해서나 행동을 통해서나 또 분열과 분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수 맺는 주술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술입니다. 일종의 사단이 우리 가운데 또 어떤 공동체에게 또 이방과 이스라엘에게 또 뭐 대한민국에게 뭐 전라도와 경상도에 뭐 이렇게 서로에게 걸어놓은 그 주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에서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이 다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주술이 다 같은 거예요. 이 사단의 주술에 우리가 걸려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과 교회가 서로에게 원수처럼 갈라지고 미워하게 하는 것은 사실 대적의 주술에 우리가 걸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치유하는 것이 거룩의 회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룩의 회복이지 그냥 깨끗한 옷 입고 가장 고결한 종교적인 장소에 내가 늘 있다고 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에서는 제사장에게 주시는 가장 큰 사명으로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거룩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몸이 온전하지 않은데 내가 혼자서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악을 씻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일종의 착각입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가르쳤던 개인 구원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굉장히 착각인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다 공동체가 함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지 나 혼자만 쏙 구원을 받는 그런 개념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이다라고 하는 이것이 개인주의와 연결되어서 오늘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회복되는 것이 아니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잃어버린 모든 자들을 다 건지셔서 나와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냥 전락시켜 버린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학이고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나와야 그 나병의 정결하게 됨이 확정되게 됩니다. 제사장과 만나야 되는 것이죠. 가장 부정한 자와 가장 정결한 자의 만남이고요. 그러한 연합이고요. 전에는 분리되었던 자들에게 주어진 온전함의 치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아가 진찰할지니, 이 진영 밖의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기에서도 제사장은 그냥 성소만 지키고 거룩한 그 성소와 지성소만 들락날락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 제사장이 뭐 자기의 어떤 그런 뭐 수종드는 사람들을 보내거나 뭐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진찰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그냥 어떤 종교적인 그 행위 안에 갇혀 있는 그 예식을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진영 밖으로 담대하게 나병 환자를 만나러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어린 양, 부정함 가운데 분리된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진영 밖으로 또한 나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의 진영 안에서만 사역하신 것이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를 향해서 나가셨죠. 그것은 전에 바벨론과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유린되고 또 그 군인들에 의해서 혼혈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방의 갈릴리라고, 저기는 우리 민족과는 좀 다르다, 뭐 사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그러한 그 이름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졌던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셨죠.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그런 그 일들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과도 연결되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 레위기 14장의 말씀 속에서도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이런 그 규례들 가운데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요, 다른 그 한 마리의 새는 정하다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들에다가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죄제의 제사와도 연결 비슷한 구조인데 새 두 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그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다른 새에 잡은 그 피를 그 새에게 찍어 바르고 그 새는 놓아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새가 노임을 받게 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질그릇 안에서 그 피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방인들 놓아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로마서 11장 15절에서는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한 마리의 새가 흘린 피로 다른 한 마리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지금 이 모습과 나병 환자의 회복은 온 열방과 이스라엘이 회복하게 되는, 화목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 다시 서게 되는 그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에서 일곱째 날에는, 일곱째 날 제사장이 위임 예식이 완성되는 바로 그 날이죠.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래서 모든 털을 다 밀라고 말씀했습니다. 털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세아르라고 하죠. 이 세아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두려움, 또 두려움 때문에 빠지는 혼돈, 또 두려움으로 인해서 온 어떤 분노. 그래서 그 세아르가 이 그 털이 완전히 다 털복숭이가 된 그 상태를 이제 염소를, 주로 순염소를 샤이르라고 해서 이 세아르에서 나온 말이죠. 털복숭이가 되다. 두려움의 털로 완전히 자기가 덮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두려움의 털이면 그냥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제 분노나 어떤 다른 권력이나 다른 걸로 이제 가장을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나를 완전히 뒤덮은 바로 그 상태, 그게 순염소의 상태, 털복숭이가 된 그 순염소의 상태고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나중에 무슨 어떤 광신적인 종교 집단처럼 그렇게 그 완전히 막 변질되어서 군대를 이탈한 어떤 한 장군을 찾아 나서는 그 정보사 소령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그 마지막 장면에서 그 누워있던 죽어가는 그 장군이, 그것은 어쩌면 미국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는데요. 왜 이렇게 이 모든 그 전쟁을 완전히 이런 지옥의 묵시록을 이 월남에서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울부짖음으로 이 두려움이라고 계속해서 외칩니다. 두려움 때문이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이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비방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분리됩니다. 이 두려움의 질병에서 벗어나고 이것을 다 밀어버리는 정결함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정당한 비방을 하더라도 그것은 비방이기 때문에 비방 자체는 어떤 비방이라도 의로운 비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든 비방들을 우리 안에서 다 그치고, 또 그러한 털복숭이가 된 두려움과 비방으로 말미암아서 털복숭이가 된 우리의 몸이 다시 정결하게 되어서 주님 앞에서 정말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하나가 되는 이러한 정결함의 회복, 이 거룩함의 회복이 우리의 몸 가운데서 제사장의 몸의 회복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